안녕하세요. 7월 24일 푸르름이 짙어져가는 계절입니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나는 무엇이다 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적인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등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길을 완성하실 때가 다가왔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자신이 떠난 후 이 땅에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여실 수 있는 길이었고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길은 잘 포장된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을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좁고 어려운 길을 우리가 고생스럽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이 쉽지 않지만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식사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자기의 이름으로 구하면 행하겠다 약속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이유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왜 주님께 간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으로 함께 하지는 않으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자녀의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열어두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10계명과 같은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따라야 할 계명임에는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그것보다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2절과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계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언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녀로서의 삶이요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주가 열어주신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 성령께서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간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사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으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숨쉬며 내가 선택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이 사실을 잊지 않으며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